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명절 다 잘 지나셨죠? 은혜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또 설 명절 지나시고, 우리 여장로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 호주 여름 잘 나셨어요? 한 2개월을 호주에서 우리 따님 댁에 계시다가 또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민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집이 있고, 또는 우리에게 자동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어느 집은 갔더니 텔레비전이 얼마나 큰지, 요즘에는 이렇게 텔레비전이 커요. 참 큰 텔레비전도 있고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지는 게 아니고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죠? 제대로 잘 사용하느냐는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시집 가고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고물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피아노 칠 사람도 없고 칠 줄도 모르고, 그죠? 집에 자동차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면허가 장롱 면허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는 항상 서 있어요. 그럼 그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가 아까워가지고 전기도 안 꽂고 그냥 이렇게 모셔놨어. 그러면은 그 냉장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을 썼는데, 사느냐 죽느냐도 문제지만은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이것 또한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집에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그 수도 꼭지에 연결해 가지고 물을 틀어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불을 켜고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 아무리 있으면 못합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행복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마치 자동차는 있는데 안 사용하고 이렇게 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는데 그 냉장고 안 사용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만민에게 허락하신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도요, KBS, MBC, SBS 수많은 방송, 라디오 전파들이 막 다녀요. 여기 이 수많은 전파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다니거든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하든지 아니면 예전 방식으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하든지 전파를 끌어당기면은 우리가 거기가 보여주는 영상도 보고 음악도 듣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보도 받고. 그러나 안테나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전파를 당기지 않으면요, 수많은 전파가 이 안에 있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셨는데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하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뭐합니까? 그릇을 뒤집어 놨는데 한 방울도 그 그릇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깁니까? 혹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건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도 생활이 행복하고 또 함께하는 교제 생활이 복되고 기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늘 언제나 기쁠 때도 감사하고 힘들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할 때도 감사하고 직분이 있어도 직분이 없어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로 확연히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잖아요. 수제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요. 예수님들 따라다니고 다른 제자들 다 안 데리고 다닐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또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아이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 또 편애를 하셔가지고 누구는 더 많이 데리고 다니고 누구는 또 가까이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러시나 그런 얘기를 하던데, 또 편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 데리고 다니면요 꼭 사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지. 베드로가 워낙에 또 사람이 아주 다혈질이라 야고보, 요한도 별명이 우레 아들들이거든요. 내버려 두면은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날 따라다녀라 해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께 참 가까이에서 많이 말씀도 듣고 역사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잖아요. 야, 얼마나 우쭐합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제 십자가 죽으심,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한편으로는 칭찬을 받다가 또 한편으로는 야단을 듣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봐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언제나 시몬 베드로, 옛사람 시몬과 새사람 베드로가 함께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시몬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베드로가 나오다가 시몬과 베드로가 있어가지고 굴곡이 많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물 위를 베드로가 걷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출렁출렁하니까 놀라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또 믿음이 없는 자요 해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웬걸 닭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굴곡이 많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장 딱 성령 받고 난 뒤로의 모습은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시몬이 없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다스리게 되니까 달라진 베드로, 담대해진 베드로. 사도행전 4장을 가면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주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습니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이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의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이야기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그것을 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란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내 안에서도 놀라고 내 주변에서도 놀라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우리가 잘 드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가면 여러분 삶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 드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는요, 소동이 일어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오늘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의 서론 부분인데 뒤에 이제 그 본론과 결론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고 탄식하게 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베드로의 전도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하면서 시작을 뭐로 시작하고 있느냐?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 그들의 관심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지금 새 술에 취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시작이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시계를 보세요. 오전 9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제3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이 베드로의 전도 설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라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아덴에 갔을 때에 아덴에서 선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의 어떤 중심지잖아요. 그리스 신화는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아덴에도요, 수많은 신상들을 세워놨어요. 다양한 신상들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상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본 거죠. 쭉 돌아다니다가 바울도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모인 철학자들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바울, 당신 한번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시오. 우리 당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소. 그때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아덴 사람들아,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종교성이 참 많아요. 여기 쭉 여러 신들에게라고 하는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끝에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상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그들의 상황에서부터 이 전도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처음부터 다짜고짜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물을 좀 달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보고 본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더 진행이 되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이십니까? 또 얘기가 진행되는가? 당신은 그러면 선지자로소이다. 또 더 얘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게 되거든요. 시작은 물 이야기로 시작한 거예요.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도록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사실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요 전도할 때 처음부터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김기동 목사님의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은 뭐냐면요, 찔러보는 겁니다. 이게 고구마가 익은 고구마인지 생 고구마인지 찔러봐가지고 자꾸 많이 찌를수록 고구마가 더 잘 익는다. 자주 찌르는 게 뭐냐? 그게 접촉이에요. 접촉을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막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그 아이가 참 똘똘하게 생겼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하고 계속 그냥 찌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슬슬 익어가가지고 익은 고구마가 되면은 그때는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쉽다고 하는 거죠. 시작 출발점이 그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여기 베드로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령술에 취한 것이다. 그걸 구약의 예언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요엘 선지자쯤은 알고 있으니까 그가 예언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기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뭘까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 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말세에 일어날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요엘을 통한 예언이고, 두 번째 예언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역사를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지막 날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로 예언자 요엘이 선포했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 소개를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사역을 행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 사역, 또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살리시고 알곡은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심판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사역으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역, 심판의 사역을 유보하셨어요. 초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한 구원 사역만 행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의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사역만 행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 사역과 함께 심판 사역도 동시에 행하는 거였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심판 사역은 행하지 않으시니까 제자를 보내 가지고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를 탁 징치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구원자들 의인들을 살리시고 심판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심판 사역은 행하지 아니하시고 세리들 만나시고 가난한 자들 만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구원 사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성령의 오심을 이루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심판의 역사,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다 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심판 사역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오늘 오순절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다 성령 받기를 마지막 때에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마지막 때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영은 없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만 역사했어요.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구약시대에 거슬러 올라가 봐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걸 알게 되는데, 사사시대에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로서 사역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거든요.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을, 구약은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임했던 걸 보게 돼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광야길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특별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11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너무 불평이 많으니까 모세가 힘들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마음을 알아 이 백성을 이끌어 가긴 하는데, 이 백성들이 워낙에 불평을 하니까 자기도 힘들어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1장 11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내게,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네가 이 백성의 짐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소연하면서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밑에 15절에 가면은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이고, 나를 아예 죽이세요. 나 도대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막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가 힘드니까 너 혼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힘들구나. 그러면 70명의 장로를 세우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그들도 너를 도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로 같이 함께 협력하게 하자. 70명을 세우게 해요. 70명 이름을 쭉 다 써가지고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성막으로 다 오라 그랬더니 다 오면 좋은데 꼭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안 왔어. 그런데 이 7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막에 왔던 68명에만 임하느냐? 아니요. 안 왔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가 집에 있었는지 일터에 있었는지 몰라요. 왜 안 왔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모세의 명령에 거절한 거죠. 그랬던 그 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모세의 종인 그 수종드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님 2명 엘닷과 메닷 안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말을 한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서 없습니다.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 안 되니까 못하게 막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모세 생각은 좀 달랐어요.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의 생각은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70명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갈 텐데 이게 내 마음이다. 저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지만은 말세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 자녀들은 이제 자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늙었는데 내가 이제 할 일이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젊은이든지 나이 든 분이든지
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림을 보면서 그걸 향해 달려가게 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 예,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꿈은 뭔가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그림은 뭔가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건세와 명예의 그런 그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인가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만 성령을 줘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성령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성령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건가요? 예,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막 헤집고 문 따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성령을 진심으로 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 뜻대로 행할 걸 알고 여러분이 미리 겁먹고 성령이 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내 욕심대로 못하거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거든요. 내 감정대로 못하거든요. 성령이 오면 그거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는 오되 조금만 오도록 문을 살짝, 오기는 오신데 이쪽에 계셔야 되니까, 예, 우리가 성령을 활짝 모시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래요. 성령을 활짝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요거 하면은 불편할 줄 알고 오시더라도 어디 한쪽에 조금 계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못 누려요.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유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은 약속이 돼 있어요. 허락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열리고 얻게 된다. 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을 가면요,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는 바꿔놨어요. 뭐라 바꿔놨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예,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예언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사명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환상을 보게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는 거죠. 이미 전기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미 전파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상수도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틀어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꽂아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파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약속이 됐고 허락이 돼 있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권능 있게 만드실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장롱 면허처럼 주차장에다가 차 세워놓고 있는 것처럼 그 좋은 선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이미 허락되신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 구하지 않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모든 족속이 다 성령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초대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미 허락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